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의 절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거지요. 1장에서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장에 보면 다시 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2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1장에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고 2장에서 이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2장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이고, 세 가지나 되니까 다 기억하시겠나?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야 사실 이 창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날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니까 피곤하셔서 쉬셔야 되나?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식까지 일곱째 날까지 가야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이 일곱째 날까지 만드셔야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일곱째 날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은 단순히 그냥 휴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되어 있지요. 휴식은 그냥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쉬는 거잖아요. 안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날에 진정한 휴식도 되고 영혼의 재충전도 되고 거기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까지 가야 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실 때에 6일째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이 사람이잖아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 날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어서 자고 일어나니까 첫 번째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된 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느냐?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비로소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하는 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이에요. 그냥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쉴 날이 없어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쉬고 싶지 않아. 나가서 일하면은 또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나 일 중독, 돈 중독 여기 빠지면 안 되죠.
일곱째 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기가 7일이에요. 7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 안에 어떤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7일 단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잔재를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려고 했던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가 화산처럼 폭발한 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하긴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이 워낙 프랑스를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막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에서는 십진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이 십진법 단위로 나누었는데 그러면 달력도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혁명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열흘마다 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열흘마다 쉬니까 9일 동안 일하니까 생산이 막 증대될 거라고 기대했지요. 천만의 말씀. 이게 막 이 생산량이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보다가 결국 혁명 달력을 폐지해 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7일 주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제가 뭐 주 5일 근무제나 이런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와서 쉬는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공산혁명. 그래서 이제 스탈린 시대에 또 7일 주기 말고 5일 주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4일 일하고 하루 쉰다. 기독교보다 더 나은 체제다. 그런데 이걸 몇 년 해보니까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또 6일 주기로 바꿉니다. 그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7일 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이게 순리라는 것입니다. 7일 주기로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이 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째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요. 언제냐 하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지키지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지키는 것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와 같이 모이게 되지요. 뭐 6일 동안 일하고 피곤한데 그냥 늦잠 자면 어떨까? 아니면 산으로 들러 놀러 가면 어떨까? 그게 쉬는 것일까요? 정말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쁘고 피곤합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막 늦잠 자고 싶은데 그러면 이 피로가 더 쌓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휴식으로 안 돼요.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드셨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안식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말 쉼을 누리고 내 영혼이 정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주의 만찬의 자리에 앉습니다. 야, 여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떡과 잔 앞에서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의미가 없어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시간에 정말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이 떡과 잔 앞에서는 온갖 복잡한 생각들, 염려와 근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완전히 젖어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 이 주일이야말로 정말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7일 중에 이 주일은 정말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방관, 경찰관, 특수한 직업에 있는 분들은 일요일에 출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정말 7일 중에 하루를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일곱째 날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일곱째 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복된 하루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모양으로 나오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뭐 편집됐다 하는 헛소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여호와로 나와요.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또 뭐 어떤 자료 보니까 실제로 인체의 이 성분을, 화학 성분을 분석해 보면 흙하고 일치한대요. 재밌죠? 실제로 흙과 우리 사람의 인체 성분이 일치한대요. 요즘 우리나라에 맨발 걷기 열풍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맨발 걷기 당연히 좋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으니 맨발로 걸으면 흙과 접촉이 되니 당연히 몸에 좋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맨발 걷기 효력을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오래전부터 흙침대 나왔잖아요. 황토방 있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사냥꾼 이야기에서 읽은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보면 이 아프리카일 거예요. 이 탐험하던 사냥꾼 이야기에서 읽었나? 이렇게 둘이서 탐험을 하고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다가
그 병이 들렸어요. 병이 걸려서 이제 어떤 막 이제 나오려고 막 거기서 나오다가 지쳐 쓰러졌어요. 그때 그 원주민들이 나타났습니다. 막 창 들고 나타나니까 겁이 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건강한 사람은 이 원주민들이 데리고 가버리고 병든 사람은 생매장을 시켰어요. 옷을 벗기고 생매장,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집어넣고 목은 밖으로 나오고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그 원주민들이 또 왔어요. 그리고 땅에서 파냈어요. 놀랍게 밤새 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 제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책에서 그거 읽었어요. 그렇죠. 이 오염되지 않은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흙하고 접촉하면 좋습니다. 고층 아파트보다 땅하고 가까울수록 건강하겠죠. 예.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이제 사람을 8절에 보니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이 동방의 에덴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뭐 이 강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지금 이라크 지역이 아니겠느냐, 뭐 그냥 막연히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이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다 아시지 않겠느냐?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제 이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아시면서 왜 만들었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선악과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래 뭐 너는 너그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란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그 관계를 맺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다, 다 허용이 되는데 딱 하나를 금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는 하나님 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셔야만 창조주와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선악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에 그 이제 서울대학교 무슨 교육협력센터, 이스라엘과 그 협력센터를 만들면서 그 개소식에 랍비가 왔어요. 아시아계 최초로 랍비가 되신 엔젤라 원익 북달 랍비인데 이분이 뭐 전 세계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에요. 여성 랍비인데 이제 이분이 오셔서 이제 특별히 다루었던 이야기가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3.0이래요. 한국이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안식일 문화를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가족과 함께 보낸다. 이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2장의 종이를 들고 다닌다.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2개의 종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첫 한 장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하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른 종이에는 세계는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무한대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이 2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죠. 또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먹으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대 진리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으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이 현대 모습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성경에는 그래 나오지만 내 생각은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하고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설교자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지혜를 얻게 돼요. 내가 힘을 얻게 돼요.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설교자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2가지 포인트를 봤습니다. 이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7째 날 안식이 필요하고요. 2번째는 이 선악과가 만들어져야 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3번째 포인트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도 여호와로 계속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좋지 않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칠 수가 없겠죠. 그 작품을 완성하려면 다시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나온 것이 바로 여기 2장 18절이에요. 왜 보시기에 좋지 않았느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읽어보면 20절 끝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다 결혼해야 돼요. 요즘 이 인본주의, 이 세속주의는 굳이 그 결혼할 필요 뭐 있나? 내 혼자 자유롭게 살지. 혹은 결혼해도 자식을 낳을 필요 뭐 있나? 우리 청소년들 그런 인본주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어요. 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세속주의입니다. 그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다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돕는 배필이 있어요. 내 눈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필이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혼자 싱글로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 목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 정서적인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생명을 살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목장의 가족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심으로 이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직 창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제가 5월 가정의 달에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게 되면 아무튼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이 돕는이라는 뜻도 제가 설명했어요. 이건 그냥 아내가 설거지하고 밥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서 돕는다는 의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군사적인 도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또 그 가정의 머리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짓누르거나 무시해서 안 되고 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존재죠. 그러나 또한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 순리를 따를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를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거지요. 요즘은 살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존재이다. 그죠?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렇죠? 떠나야 됩니다. 남편도 본가 어른들을 떠나야 되고, 아내도 친정 식구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부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이 관여하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와를 만드심으로 가정을 세우셔서 이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특별히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믿는 자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은 믿는 가정을 이루어서 믿는 자녀를 키워가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애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녀를 낳아서 믿음 가운데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이 말씀이 신약에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하와 만들어서 결혼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자, 그 창세기 구절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오죠.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만나서 그냥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혼인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날의 인본주의, 선악과 가볍게 여기죠. 선악과를 가볍게 여기는 게 인본주의고, 이 가정을 가볍게 여기는 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면, 우리 요한계시록 봅시다.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비밀이구나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와를 만드심으로 비로소 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인데 세 가지 많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권위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심으로 이 가정을 세우셔서 이 단순히 둘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신령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